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신 말씀 갖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각각 심령 안에 오직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먼저 옛날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번 이 본문을 또한 전할까 해요. 한 40년 전에 목사님들이 우리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였어요.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하고 그때는 또 그야말로 개척을 하면은 많은 성도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또한 폐단이 됐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말도 잘하시는 분이 오시다가 교회 비행기 안에서 손수 안수를 하세요. 그리고 미국의 비행장에 오셔서 목사로 출연을 하는 그러한 해프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게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골로새 3장 3절로 4절을 보다 보니까 바울은 너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죽은 자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럼 바울은 너는 죽었다. 이것이 오늘 그야말로 과연 이 말씀을 받고서 나는 죽었냐? 근데 우리는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형식상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고 기도하면서도 죽었다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이 왜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예요. 그분은 신상을 취급한 그러한 취급하면서 결국은 신상을 만들고 파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결국 아브라함도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거 신을 만나는 그러한 그런 기도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결국 테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무속인이죠. 이제 우리 말로 얘기하면 무속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떠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이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었다고 바울 사도는 너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죽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결국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죽을 수가 있고 또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그 저기는 결국 그 영원히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요새 많은 그 문제가 많이 생성이 되죠. 뭐 성령의 충만이 어떻고 또한 내주한 성령이 어떻고 이런 것을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님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계속 그야말로 성령과 같이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이러한 저기는 우리가 바울 사도도 아니라 베드로도 그런 신앙고백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것을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주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통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이것을 이 말씀을 택한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바울이라도 결국은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을 하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12년 동안 그야말로 훈련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12년 동안의 후에 나온 것이 바울 사도가 결국은 내적 성령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내가 정말 내가 죽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그러한 내적 성령에 잡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성령에 잡힌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잡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삼위일체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말씀을 안 하세요. 객체로 말씀을 하세요. 결국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그래요. 내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걸 통틀어서 삼위일체 저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것이 결국 우리는 성령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하시고 결국에선 내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한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한번 여정에 대한 것을 한번 잠시 훑어볼까요?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됐다고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태초에 우리를 예정된 자예요. 그러면 예정과 그다음에는 소명, 콜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목회자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오죠. 그것이 이 단계 모든 것이 내주한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훈련을 시키고 결국은 내주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러면 내주하는 단계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내주하게 됩니까? 전사님. 예? 그러니까 결국 내주하는 성령은 그야말로 번어게인 중생 단계부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가 다 있을 때 너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구리스도의 의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저기 하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아시기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칭의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 그러면 칭의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단계, 그러니까 양자죠, 양자. 그러니까 이 양자의 단계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새로운 신분을 얻어주는 단계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 되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연합 단계.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그러면 이 연합의 단계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지나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정말 우리는 여기 다 사역자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사기 17장하고 18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산지에 미가라는 이스라엘인이 있었어요. 미가. 그럼 미가가 하나님과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죠. 그러면 이 미가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자기 아들을 시켜서 제사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그야말로 거하는 이스라엘이 있어서 어느 파냐 그랬지만 네 팔에. 그러니까 네 를 투하해보니까 미가도 결국은
그 제사장으로 그를 젊은 친구를 세워요. 그러면 미가는 결국 단지파예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사실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아론 지파만이, 아론의 가족만이 아론과 자기 자손, 자기 아들만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레위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결국은 이 젊은 제사장은 결국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승격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결국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의해서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제사장, 지금 말하는 목사죠. 예,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포사에서 비행기 속에서 자기가 안수하고 목사가 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걸 간과할 문제는 아니죠. 정말 지금 사사기의 17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어디입니까? 7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각 지파가 모였는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누가 등용됐죠? 요셉 지파가 등용이 됐어요. 이와 같이 목사라는, 지금 현재 이것을 현재 언어로 바꾼다면은 목사가 돼서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학교 그야말로 신학교 다녀서 내가 저기 하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2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사랑에 대한 얘기, 주님이 넌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목회자의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목회자가 된다는 이것을 아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아까 단지파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초빙하지 않습니까?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빙하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진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말씀 잘하고 잘 전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겠다. 결국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서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은 바울은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첫째, 죽음,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세 번째로 감추어진 생명, 드러날 영광.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서로 말씀을 나눌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하면은 우리는 두렵죠, 죽음. 근데 우리가
출현하는 것은 그 뭐 이별이다, 또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또 죽음이라는 건 떠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바울은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너희가 죽음으로써 새 장을 연다는 새로운 문을 연다고 희망적인, 소망적인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었을 때 성령께서 아까 우리가 여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셔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목회자하고 선교사 두 파트로 이렇게 너의 갈 길은 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는 선교사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서 그야말로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나가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주에서도 그 선교사로 나가서 그 활동하시다가 오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와 같이 근데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 3대 이상의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가게에 흐르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 교회 그 가정에서 그걸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얻은 자만이 정말 그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네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는 목회자라고 그야말로 목회의 그야말로 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 지금 자녀들 우선 사랑의 우리 제플리 웨슬리 사랑의 저희가 됐을 때 하나님은 크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이 죽음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두 번째로 죽음만이 가는 나라란 오직 옛 자아가 죽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세상의 욕심, 자존심, 죄의 습관을 안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꼭 우리가 죽어서만 주님이 재림시에 오셔서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감추어진 생명, 드러날 영광. 참 물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난 우리 골이 거기에 있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내 이웃과 같이 나누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된다고 저도 그런 말 자주 해요.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만이 정말 올바른 목회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는 너희도 그와 함께 하나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감춰져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참된 모습으로 그 영광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는 미래의 재림 때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 사람의 능력과 정체성을 누리며 감춰왔던 생명이 현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적용하고 결단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죽으셨습니까? 여전히 예차하, 세상의 욕심, 미움, 교만 살아있습니까? 죽음만으로 가는 나라, 즉 오직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여야 돼. 날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자꾸 반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 합당한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요.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한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만이 고직 내 생각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생각이에요. 예?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예? 우리가 이성이 있고 저기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야말로 자신을 죽였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령께서 하나 일일이 저는 심지어는 우리가 옷 하나 입는 것도 세심하게 그분의 터치가 있었을 때,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가 하면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난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다 죽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양의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옛자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을 누리며 장차 드러날 영광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생명, 장차 드러날 영광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